장성한 딸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윗감을 고르는 일이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얼굴은 아주 잘생겼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또 한 명은 너무나 잘생겼는데 너무나 부자인데 너무너무 형편없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할까 아버지가 고민할 때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부잣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은 잘생긴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말은 쉬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상황 따라 선택하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오래전의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선택은 순간에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 10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지만 선택에 실패하면 10년 내내 후회스럽고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탁월한 선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두고두고 후회되고 아쉬운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지난번에 짬뽕 먹었으니까 이번 짜장면 먹을까? 아니야, 짜장면 너무 매워. 짜장면 먹어야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중국집에 가면 똑같은 고민을 잠깐이나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알고 중국집에서 짬짜면이 나온 걸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냉면 먹잖아요. 냉면 먹을 때도 항상 고민해요. 비빔 드실래요? 물냉면 드실래요? 뭘 먹지? 순간 고민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러면 99.9%가 손 넣고 아무거나 건지는 분 없어요. 그 안으로 휘 둘러보고 빵빠레 먹을까? 아니면 메로나 먹을까? 아니면 싸만코? 설레임?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시원한 건데 다 빈과류인데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먹다가 후회해도 바로 해소되고요. 아니면 뭐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다른 거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두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문제, 더욱 신중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지혜롭고 타결한 결단을 하려고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결코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본래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은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흉년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흉년 들었는데 그 땅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 지내는 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보세요. 흉년 들어서 이사 갔더니 남편이 죽었다? 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거기서 두 아들마저 죽어요. 이제 두 며느리와 나오미 세 여인만 남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오미는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이스라엘의 양식을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을 출발한 나오미는 도중에서 그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재혼하고 새 출발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자유를 줬어요. 새 출발하라고. 그러나 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드디어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먼저 결정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계속적으로 오르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을 밝힙니다. 룻의 이런 결단에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또는 의무감 또는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를 증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미 룻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봐.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똑같이 모압 여인이에요. 똑같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상황만으로 보면 오르바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룻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택한 룻은 사실 잘못된 결정한 거죠. 어찌 보면 룻과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자유롭게 새 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타향인데다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참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다문화를 보는 시선이 우리 그냥 한국 사람 보듯이 친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 이전에 그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은 달랐죠.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은 이미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룻이
어머니, 저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이미 결심을 했고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14절에서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나오미가 룻을 돌아가라고 강권해도 룻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움직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붙쫓았다, 그런 얘기는 손바닥을 두 개 딱 마주했다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강력한 접착제?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접착제로 딱 붙은 거예요. 이게 붙쫓은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힘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붙쫓은 거예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을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에 간다고 해도 환영받을 보장 없습니다. 사랑받을 확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결단했습니다. 사실 룻은 더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실패한 여인이었고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봐도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다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후로 룻은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대요. 우리 1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보세요,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단순히 고향으로 간 게 아니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오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은 이전에 한 번도 섬겼던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룻과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처지였지만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오르바는 이후로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과부는요 더더욱이 많은 사람의 동정을 사야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이방 여인들, 4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룻이요 다윗 왕의 조상의 할머니가 증조모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대전반이 일어났고요, 대반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되는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상황이 아닌, 형편이 아닌, 처지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룻의 생애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선택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환경이나 형편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생활이란 선택의 순간에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형편은 그럴지라도, 환경은 그럴지라도, 처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나안에 정착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결단을 촉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위대했던 이유는 룻이 위대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룻이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환경이 아닌, 형편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형편 따라 살았고요, 상황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을 형편, 처지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흉년 들었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실수였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그 형편에서 어찌 보면요, 흉년 든 그 땅에서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풍년 든 이방 땅에 가는 게 나은 것 같잖아요. 엘리멜렉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의 어마어마한 실수가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부와 자기 아내를 과부 만들어서,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조차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섬길 형편이 아니에요. 왜요? 충성할 상황이 아니에요. 헌신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편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요. 여러분, 이 일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던 일도 괜찮지 않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겨우 목숨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짐작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안 오신 분 있어요. 그분의 신앙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지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미루고 충성을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헌신을 미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대신 고난과 저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형편 따지지 않고 상황 따지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상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편을, 처지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갈 수 없다. 지금 우리 상황은 가나안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형편은 맞아, 갈 수 없어. 상황은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할 이유예요. 순종을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충성을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오늘 룻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환경이 안 되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데 믿음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자처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을 바꿔줬어요. 운명을 바꿔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저렇게 위대하고 복되게 변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맙시다. 형편 탓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룻과 오르바가 처한, 나오미가 처한 암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사화복이 보호되고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도 죽음도 복도 화도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오늘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합시다. 계속적으로 순종을 선택합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계속적으로 헌신을 선택합시다.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같이 해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상황 따라간 오르바의 선택입니까? 믿음 따라간 룻의 선택입니까? 더 이상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를 아십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60년대 헐리우드에 촉망받는 여배우였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여배우가 헐리우드가 스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였고 한 사람은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몇 년 후 타운센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monroe는 유명한 헐리우드에서 일약 온 세상에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만나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마릴린 monroe는 타운센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했어. 반드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되기로 말이야. 그래서 난 결국 그 꿈을 이루었지. 그러나 나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타운센트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르바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편이었습니다. 처지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모가 있고 도와줄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르바의 선택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며 다윗 왕의 조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예배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냐고, 아직도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냐고, 형편도 상황도 처지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결단을 촉구하냐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룻의 생애를 책임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남은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형편 따지지 말게 하시고 처지 앞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방주 성도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